오늘은 진정한 베데스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치유 기사들,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과는 좀 다른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란 특별히 다른 치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다른 점이란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람은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강영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기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건에서의 그 병자들은,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뭘 가졌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봐도 오늘 병자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이 저술된 목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교부들은요, 이 요한복음의 복음에 이 별명을 붙였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을요, 소위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독수리 복음. 왜 독수리 복음이라고 했냐면, 복음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이 역사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독수리적인, 그러니까 높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요한복음은 저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높은 관점이 뭐냐?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요,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해서 저술하고 말해주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여러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1장 1절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 그 예수님,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본래 뭐셨대요? 말씀이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대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곧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이 성자이신 예수님이요, 그분이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은 또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본래 예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성자이신 예수님도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나오죠. 뭐죠? 이 삼위일체의 교리요. 삼위일체.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는 모두가 다 뭐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는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세 분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이 세 분의 하나님은 아니고 또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그런 것 같고 생각해보면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나타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고 필요한지는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려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대부분이요 성부 하나님은 많이 익숙해요. 익숙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뭔가 조금 낯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게 더 좀 이해가 쉬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요한복음은 뭐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요한복음은 뭘 강조해요?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 아시죠? 이 도마 말고 그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일 수 있는데 그 고백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20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 왜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아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정말 힘 입을 때 우리는 뭘 얻어요?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러분 여기 1절, 2절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장소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1절에서 이 사건은요. 유대인에 언제 일어났대요? 예, 명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명절에. 그리고 장소는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자,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어요. 예,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가운데서도 이 양문, 그 양문 가까이에 있는 어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유대인의 명절, 근데 요한은 이게 어떤 명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명절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예,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날이에요. 추석을 다 끝내고, 예, 그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예,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축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게 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도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명절이니까 축제니까 거기 가자고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여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더라고. 왜냐면 오늘 올림픽인데 다 축제인데 다 거기 가신 건 아닐까 했는데, 자 어찌됐든 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 가시는데, 근데 제자들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물론 본문에는 제자들이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이상하게 딴 곳으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게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 이게 베데스다가 어디냐면요, 여기 이렇게 연못 같은 거 보이죠? 예? 여기에요. 이게 문이거든요. 이게 북문입니다. 북문. 그리고 이걸 양문이라고 해요. 양문. 그래서 이 양문이 뭐냐면요, 여기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들이요, 그러니까 아무 문으로 양을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가축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게 이 양문인데요. 이 양문의 특징은 이 문을 통과하면 바로 이렇게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도 문이 있지만 이쪽 문 들어가면 성전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위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더 잘 안 보이나? 여기가 평면도인데, 여기가 이게 양문이고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요게 바로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자, 근데 여러분, 거기 왜 연못이 있나?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면 그냥 양을 잡을 수 없어요. 양을 어떻게 되냐면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씻는 그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그 양들을 씻는 그런 연못이에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그 언어적인 뜻은 이게 원래 아람어입니다.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 안으로, 아까 봤지만 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막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베데스다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그럼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예요. 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베데스다, 그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여기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아니, 거기 죽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래요?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그 사진 좀 띄워놔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막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요 문 하나만 지나가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쩌면 단 한 번도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성전 밖이에요. 여러분 요게 성벽입니다. 사실 요게 성문이고요. 이건 성 밖입니다. 그 성 밖에서 사람들은 다 축제를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나날이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소외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베데스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길 잃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4절을 보면 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거기에 왜 그렇게 사람이 몰려 있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그들에게 퍼져 있는, 특별히 병자들에게 정말로 하나의 그들의 한 줄기 희망과 같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 그 연못에 어느 날 이렇게 막 물이 막 이렇게 그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누가 내려오냐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욕물에, 근데 여러분 아까도 봤죠, 그 똥물이거든요. 여러분 그 가축들, 양들 덕지덕지 그 똥 묻은 거 거기서 씻으면 그 똥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그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막 물이 이렇게 거기가 그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가끔씩.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부글부글 거리면서 물이 막 올라오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문, 이런 소식이 그들에게 쫙 퍼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모든 병자들은 거기에 다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 물이 부글부글 거리나 움직이나 그거 바라보면서 하여튼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미신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가로를 쳐놨어요. 거기 보면 가로. 왜냐하면 원래 성경 원본에는요 이 내용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빠져있는 그런 사본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전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설이고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전설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있을 때 들어갈 수도 없고 아픔과 병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겐 이건 뭐예요?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희망인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기를, 아니 그들은 그것이 미신이라고 믿고 싶지 않고 그것이 정말로 그들에겐 유일한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소망.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이름도 붙인 것 같아요. 아까 베데스다가 뭐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일한 자비는 그거 하나예요. 물이 움직일 때 이제 들어가면 병 낫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말 자비의 집일까? 다시 말하면 자비의 우물일까? 자비의 연못일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요, 정말로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없는 자들, 그들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뭐예요? 가장 악랄하게, 때로는 가장 치열하게 누구를,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밀치고, 내가 거기에 빨리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자비가 아닌 무자비가 퍼져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서도요. 이것은 병자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만약에 정말로 들어가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그들을 움직여서 날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 즉 다시 말하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만, 누구의 힘을 빌려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냐 없느냐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인 곳이 또 어디예요?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것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요 이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많은 병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그 병자들 가운데 이 3명을 적어놨어요. 세 분류로. 누구? 맹인. 그리고 또 누구?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여기서 이 3명의 분류의 이 병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베데스다가 진짜 자비가 있는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요 그 자비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있는데 어떻게 물이 이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다리 저는 사람의, 이건 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빨리 뛰어가거나 어쨌든 굴러가거나. 근데 이게 다리가 못 쓰니까 이 사람은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은 더해요. 혈기 마른 사람은 누구냐? 이건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사지가 마비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네. 성도님들, 오늘 이 사람들은 베데스가 진짜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베데스를 희망인 양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마치 이 베데스가 유일한 희망이냐, 근데 그 희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 희망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고문하는 그런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구요? 38년 된 병자예요. 5절이 보여주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병은요, 학자들은 이 중풍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풍병.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병자들 가운데 마지막 그 분류, 혈기 마른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 0%예요. 0%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처음에는요, 막연한 희망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맨 처음에 정말 희망인 줄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희망이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럼에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횟수가 몇 년? 38년 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30 몇 해 되었대요? 80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어쩌면 이게 38회라는 이 의미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헛된 이 베데스다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 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는요, 진정한 은혜의 집, 은혜를 주는 곳은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만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진짜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무자비의 집이에요. 그곳에 있는,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그 세상이 주는 이 베데스다, 뭡니까?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학위로,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베데스다, 제일 먼저 들어가든지, 제일 높아지든지,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서 나음 받을 수 있어, 고침 받을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거 하나 믿고서 우리 모두 다 거기에서 초조해하고, 그 경쟁에서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그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 죽이며 속 죽이며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장에 찾아오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지금 막 축제가 벌려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왜 베데스다에 머물고 계시는 것인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요, 아니, 요한복음 전체는요, 기적도요, 딱 7개의 기적만 뽑아놨어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예. 그래서 제일 많은 기적들은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많은 기적들 다 생략하고 딱 7개만 뽑는다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요한은요, 어떤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 속의 모든 것들은요, 오늘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상징, 의미들을 전해줘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은 뭘까요? 그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그 비참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의 그 헛됨이요,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가 진정한 자비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비는 뭐예요? 무자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요, 저에게요, 여러분에게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못 보면 우리는요, 38년 동안 허송세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우리는 그렇게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8이라는 숫자가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적다 보니까 이 사람이 38년 그게 아니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은요, 결국 짧은 시간 아니죠. 예.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어요, 40살. 예. 38년이면은 이게 거의 죽을 나이가 거의 다가온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우리 청년들, 그 헛된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헛된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 그냥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한 사람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8년은요,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하면서 결국 다 죽어간 시간이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있었던 기간 2년 더하기 광야에서 방랑한 세월이 38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 방랑 세월을 한 그 시간이 몇 년? 38년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뭐 했대? 여러분, 여기서 그 시대의 군인들이, 군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특별히 광야 1세대들을 말해요. 여러분, 군인의 특징은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광야 1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그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여기 사연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뭡니까? 이들이요, 그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의 맨 끝이에요. 끝, 남쪽 끝. 거기서 이제 위로만 들어가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온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래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한번 보고 옵시다. 그래서 정탐꾼 보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갑시다 그랬는데 이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우리보다 떡대가 막 이렇고 키가 막 이렇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세 보이고 잘나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예? 하셨는데. 근데 그거 보고 와가지고 우리 못해. 우리 못 가. 우리 갖다 다 죽어. 그랬더니 금방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다 전염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왜 우리를 죽이시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네. 여러분,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기가 막히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 그래?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38년을 뺑뺑이 돌면서 그들이 지내는데, 지금 중요한 거 이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빌었으면 그들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38년 동안 그들은 똑같았어요, 매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38년이 정말 되는 그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불뱀 사건이 있어요. 불뱀. 왜냐면 그때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거의 이 불뱀 사건 때문에 거의 광야 1세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또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원망.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뭐가 나오냐, 먹는 것 때문에. 뭘 원망했냐면 하나님 이제 지긋지긋해요. 맨날 만나만 주시고 그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38년 동안 똑같게 만나만 먹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죠.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죠. 물론 맨날 만나만 먹으면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또 간간히 뭐도 주셨어? 매출하기도 줬잖아요. 근데 이 만남 맨날 똑같다고 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가지고 뭘 보내?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 그래 거기 막 물려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세는. 예?
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방법을 주시죠. 모세에게. 뭐 만들래? 놋뱀 만들래. 그래가지고 장대에 매달래.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라봤을까? 안 바라봤을까? 안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광야 1세대들이 거의 다 거기 광야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불뱀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불뱀 사건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장대에다 놋뱀을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구약에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사람들 저거 본다고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생명이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어때요? 다 살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해야? 들려야 하리니.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입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자비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기억하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허송세월했던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헛된 베데스다에 쫓아다니면서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생이 38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말라고.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우리 인생에 뭐가 들어서야 되냐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자비는, 은혜에는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죠? 보시고 해요. 보시고. 여러분,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아셨을까요? 주님은 거기 오시는 순간부터 그를 보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셨대요. 뭘 아셨대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감출 곳이 없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한국 교회가 자꾸 감춰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이 체면 문화, 또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허물들을 감추기보다는 자꾸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내죠? 동네 방네.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아시고, 예,
그 아픔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비단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왔냐고요. 예? 오늘 이 예수님이, 아니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에도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아까 봤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묻잖아요. 뭐라고 물으세요? 6절에서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너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 불안함, 염려, 걱정, 죄책감, 그 한계, 그 모든 것,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께 물으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어떤 누구에도 이 상처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병자를 보세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주여는요 주님이 아니에요. 좀 존칭이에요. 예? 존칭. 선생님 뭐 그 정도 될까요? 아무튼 당신이라는 존칭이에요. 그 뭐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그 병자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좀 뭐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안 왔지만 부통령이 왔지만 어찌됐든 예, 미국 만약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 그 대통령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뭐든지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트럼프를 몰라. 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무슨 이상한 노랑머리야? 그래가지고 당신 뭐요?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아니 그거래요. 그거 지금 그거예요. 그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니 지금 내가 뭐 해줄까?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나를 저기다 데려줄 사람이 없다고 사람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타령. 여러분 우리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연하죠. 낫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말 여태까지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데 예? 나는 사지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누군가 좀 나를 좀 들고 저기다 좀 물이 움직이게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나 사람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그냥 7절 띄워주세요. 띄워놔주세요. 7절을 보면서요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작 이 교회 안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몰랐어요. 그렇죠?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 타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뭐예요? 아버지시요. 얼마나 많이 찬양만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제자 훈련하고 순모임에서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심을 우리가 얼마나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요 문제 생기면 우리 또 무슨 타령하요? 사람 타령해요. 주님 사람이 없어요.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내가 건강이 없어요. 주님, 내가 정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해요. 예? 두려워하고. 아니, 지금 우리 앞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시겠냐고요. 예? 우리 지금 예수님이 알고 지금 이 병자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이 정말 더 놀라웠어요. 예? 이 사람 믿음 없어요. 그쵸? 믿음 보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을 그냥 그래, 그럼 내가 사람 붙여줄게. 자, 베드로야, 좀 이따가 물 움직이면 한번 넣어줘라.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예? 누가 이 병들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베데스다 바라보면서 사람이 너를 저기다 넣어줄 것을 자꾸 그렇게 거기에 신경 쓰냐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예? 너를 지금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고 너는 이 베데스다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 아니고 너는 지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9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8절과 9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게. 다시 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더니 9절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곧 나서요. 곧 나서. 즉시 나와서. 영어는 at once가 나왔어요. at once. 즉시. 단번에 곧.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강조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곧 즉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딴 데서는요 예수님 좀 뜸도 들이고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침도 발라가지고 뭐 눈도 이렇게 만져주고 진흙가고 뭔가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셨어. 뭐만 하셨어? 말씀만 하셨어. 말씀만.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이요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더니 그냥 어떻게? 곧 나아서요, 여러분. 곧 나아서. 예? 나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뭘 보여주죠? 지금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알려주는 것은 뭘까요? 알려주신 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먼저 뭐 이렇게 달려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옆에 있는 집사보다 더 막 간절히 막 구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는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악투성이고 내가 아무리 정말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문제 있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고 예?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예? 오늘 예수님은요 진짜 뭐가 은혜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가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야지 고침을 받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베데스다가 예?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심지어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품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은혜 받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태도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히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절대로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태도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이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나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못해요. 예? 나는요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해요. 나는 항상 잘난 것이 없어요. 예? 나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불구덩이 안에 그 똥물 그 베데스다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는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나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아니 나의 무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와서 하나님께 막 거창하게 유창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3조까지 했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옆에 누구? 세리요. 그 세리는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 것도 없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정말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로 그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무기력한 것을 나는 정말 알고, 예? 하나님 앞에 그냥 철퍼덕 엎어져가지고, 예?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세요. 예?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이거를 기도했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기쁘냐고. 예? 남편에게 버림받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예? 애들은 항상 왜 저 모양 저 꼴이고, 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나는 그거를 기뻐하노니. 예. 왜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왜 그렇죠? 내가 그 약할 그때에, 그래서 난 누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은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는 이렇게 결국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결코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다 설명 못 드렸지만
오늘 사실 이 문제는 이 안식일 논쟁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결국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 예수님 이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왜? 안식일날 병자 고쳐가지고 이 사람이 일했거든요.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싶으냐. 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결코 그만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서 더 납작 엎드려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단 말이죠. 예.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이 밤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베데스다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이 은혜 없으면 평생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아니 거기서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카의 아이들먼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요, 한 번은 자기 성도 가운데 한 성도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자신의 교회 주차장에서. 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예?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야, 아빠. 근데 그것도 뭐냐면 후진하다가 애를 못 보고. 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책을 보면 결국 그 벼랑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서 그 성도에게 물었대요. 전화를 걸었대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쭉 밑줄 긋고, 이거 할 때, 밑줄은 그냥 공란이에요. 예수를 만났다 하고, 이 밑줄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페이스북에 했더니 밑에 쫙 댓글이 달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술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쫙 달린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까 말했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말씀드렸죠? 40이면 죽는 나이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 그것을 깨달았던 그 베데스다에 있는 한 중풍병자. 이 병자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살았을 때에, 아직 우리의 기회 주셨을 때에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5장은 이제 7장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 명절 끝날, 아까는 시작이었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베데스다의 그 똥물 말고요, 예?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밤에 이 생수를 마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하오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받게 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